여러분 그 시편 11편을 그 책바지 앞에다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을 깊이 읽어보시면은 이 시를 쓴 시인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시인을 조여오는 불안, 또 시시각각 느껴오는 생명의 위협, 그러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를 짓누르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당면한 시련은 개인적인 생활의 궁핍이나 또 질병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상심한 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본문 3절에 시인은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터가 무너졌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당면한 시련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한 사회를 이루는 주요한 구성 요소는 그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도덕과 법질서 또는 이념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사는 사회에 바로 그런 도덕과 법질서, 이념이 다 무너졌습니다. 즉 기초가 무너진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 어느 사회건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들의 양심들이 비뚤어지거나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급격한 시대의 변화로 인한 도전입니다. 그 결과로 그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터가 무너진 사회 현상입니다. 시인은 자기 시대 사회를 그러한 사회로 그리고 있습니다. 법도 양심도 없는 사회, 누구에게나 어디를 가나 바른 질서, 바른 관계, 공평과 정의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다만 권력을 쥔 사람들과 거기에 아부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살던 시대는 불안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에서는 그러한 그 불안으로 가득 찬 사회의 상황을 2절에 보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의 시위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초가 무너진 사회에서 발생되는 악인의 횡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회의 주인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법은 있지만은 그 법은 통치자의 마음먹기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덕적 가치도 무너졌습니다. 민족 화합도 깨어졌습니다. 어디를 가나 분열, 갈등, 불신뿐입니다. 재판은 불공평하게 집행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발생되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힘없는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전부 산으로 도망하여 숨거나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언 28장 12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시인의 동료들은 시인에게 찾아와서 현실을 떠나 시인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를 합니다. 터가 무너진 현실에서 정인이, 정직이니, 진실이니 하는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조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동료들은 시인도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도피해 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회의 도덕적 질서와 법 질서가 무너질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정신병은 현실 도피입니다. 이러한 도피에는 꿈속으로의 도피, 과거로의 도피, 미래로의 도피, 질병으로의 도피, 알코올로의 도피, 종교애로의 도피, 외국 이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뿐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잠시 도피했다가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무서운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이 시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불안은 그저 길을 쓰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어찌 됐든 엉뚱한 짓을 해서 정신을 잃고 만사를 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험한 세상, 냉엄한 현실에서 그가 피할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인이 택한 길은 도피가 아니고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본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이 터가 무너진 사회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의 두려움도 아시고 불안도 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피하는 자들과 함께 두려움과 맞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신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가까이 이끌어 주시겠다고 계속 거듭거듭 약속을 주십니다. 시인이 터가 무너진 현실에서 안정을 찾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있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게 된 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근거가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임재해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이 세상을, 인간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으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과 협잡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6절에 보면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7절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시인이 산으로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신앙, 이런 그 절대자에 대한 깊은 인식 깨달음입니다. 물론 사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도 있고 밤잠을 못 자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없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불면과 고통 가운데서 그는 출구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길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위대한 그 신앙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평화도 깨집니다. 독일어로 평화는 그 울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군대를 뽑아 훈련시켜 놓고 현대적 무기를 배치해 놓는 것이 이제 절대적 원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인의 수가 많고 현대 무기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그 울타리는 쉽게 붕괴됩니다. 그건 오늘 우리 근세사에서 우리 눈으로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그 사회의 터가 견고한 데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지난날의 역사에서 구소련의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을 달로 쏘아 올려 보내는 괄목할 만한 과학기술, 핵무기, 현대전에 적응할 수 있는 많은 수의 군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정보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나라의 터가 될 수 있는 정신적 참된 가치, 올바른 국가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유의 평등을 외치면서도 권력을 쥐는 소수가 부를 독점했습니다. 샤르의 독재를 무너뜨렸지만 더 부패된 독재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평화를 주창했지만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유토피아, 즉 허구였습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후토포스입니다. 장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장소가 없다는 것, 실제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다수의 국민들이 국가 공동체의 터가 무너져 가는 데 대한 불안, 염려가 있습니다. 남북한 사람 모두가 한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단일 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남북의 적대적 대치는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에서 이 지구상에 우리만이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 아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몹시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빨리 월남식의 통일을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빨리 그런 북한과 동등한 레벨로 들어가서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그걸 극복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실행은 한 사람은 아니고 그 이념을 주창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깊이 자괴감과 참 비열함을 느낍니다. 이 백성이 정말 강대국사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참 수모를 겪는 것 같고 자존감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똘똘 뭉쳐서 건강한 국가 공동체의 목표와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굳게 서 있다면은 이 국내에서라도 그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지리멸멸하게 또 흩어져 있는 거 보니까 말이죠. 거기에서는 큰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리멸멸하게 흩어지고 싸우고 있으면서도 사치는 사치대로 하고 불의는 불의대로 또 행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자괴감이 들어요. 이 민족의 근성이 뭐인가? 이 민족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가? 북한 때문이 아니고 정말 우리 자체 내에서의 그런 회의가 깊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더 그런 자괴감이 많네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도 정말 바른 국가관과 국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정직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한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이 또 있네요. 이건 아마 여러분도 다 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남북의 적대적 대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대에서 이 지구상에 우리만이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언젠가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질문해야 할 것은 어떤 국가 공동체 체제로 가야 될 건가 하는 건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 공동체 체계가 캐캐 묵은 칼 막스의 이념을 목표로 한 것인가? 이미 역사의 그 뒤안길로 사라진 쓰레기와 같은 모택동 이념을 목표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으로 한 주체 사상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목표로 된 체제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설정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감상적인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에 기초한 체제는 또 불행의 씨앗을 낳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다양한 국가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국가 체제를 실험해 오고 있는 실험의 장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험해 오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에서 더 발전된 국가체제의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희망 안에 있는 그 어렴풋한 비슷한 하나의 희망의 체제가 이 지상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생각하고 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국가 공동체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놓은, 물론 거기에 부정부패도 있었고 인간 존엄성의 파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땀과 눈물로 이루어놓은 우리의 삶이 다 무릎엎음이 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인간, 자연이 중심이 된 생명, 자주, 자유, 평화여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역사,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모두 그것을 목표로 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의 기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민족적 화해의 장을 마련하는 길인데요.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깊이 신뢰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인데, 우리 국민은 이 극한적인 상황에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극한적인 투쟁을 하는 데는 잘 숙달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반도민족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공부한 사람은 러시아파,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은 독일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또 미국파,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또 중국파. 돌아와서는 서로 나뉘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내려오네요. 요즘도 똑같아요. 네. 그런 데서 매우 숙달되어 있는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서 삶의 의미를 독점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갖는 화해의 삶, 그런 데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미숙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극한적인 대립의 삶의 방식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삶의 의미를 서로 나누어 갖는 방법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화해는 서로의 존중과 삶의 의미를 나누어 갖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공의와 정의의 기반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날에 우리 사회를 돌이켜볼 때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특권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기업의 자녀들이 부리는 그 정말 구역질 나는 특권층 의식들, 머리에 때도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없이 여기는 그런 몰인정한 그런 현상들 말이죠. 이 돈 많으면 뭐예요? 기업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돼야지요. 인간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인간 교육은 안 되고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길러서 자기 기업을 유혹으로 물려주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이 이 사회의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가 그대로 본따가고 있고요. 이것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정신적 갈등과 불안감과 거부 반응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선진국에 가보면요, 그 하나의 중산층이다, 또는 하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귀족 출신이라 할 때 그들이 거부감을 안 가져요. 그 공정하게 그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이 특권 하나의 이제 중산층이다, 또 하나의 어떠한 사회적으로 좀 높은 계층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꾸 적대감을 가져요. 수탈한 사람들, 노동자의 피를 뽑아먹어서 부정으로 축제한 사람들,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참 문제라고 봅니다. 기업인 하면은 존경이 가고, 정치인 하면은 신뢰가 가고, 교육자 하면은 교육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사회를 다 주관해 나가야 되겠는데, 참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물론 그 역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평등한 사회가 되지 못하다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자유민주주의 특성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의식 속에는 너무 낡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특권의식입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것, 무의미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실존의 기반을 삼아 보려고 하는 이 유아적인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철저한 서열, 하루 이틀 먼저 들어오고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한 기득권 행사, 깊은 존경과 신뢰에 대한 선후배가 아닌 계급의식 속에서의 선후배 관계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문제는 도덕적 가치 확립입니다. 이 비뚤어지고 병든 양심들을 바르게 치유해가는 일이 필요한데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군대 모든 분야에 올바른 도덕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도덕성 확립은 그 사회의 틀을 확립해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사회의 어떤 목적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이 바르게 인식되어질 때 그 사회는 건전한 터 위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해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자연 환경의 보존과 관리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 체제,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어도 환경이 오염되면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갑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자연의 재앙이 예고되고 있고요. 우리 이 예고를 계속 무시하면서 살면은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몰아쳐올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건강한 미일로 되어가면서 건강한 미를 양육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의 오늘 이 시대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의인 10사람으로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국민들이 탐욕과 이기심에서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북한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도모가 무익한 것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 이 국가적 공동체 속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내려놓게 돼요.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당신이 계신다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옵소서 할 때 자연히 오기도 빠지게 되고 허세도 내려놓게 되고 그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가 참 중요해요. 이것을 이 주기도의 내용만 제대로 깊이 있게 파악해 가면은 벌써 묵상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가 현실에 점유하고 있는 이 점유 속에 당신의 나라가 있는데 때때로 경험하는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부분적이지만 그 나라가 오늘도 오게 하시옵소서.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나라가 오지 않고는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겠나이까? 거기에는 공의와 의와 정의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자기의 고집과 집념을 자꾸 내려놓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제가 완전히 동참하나이다, 동의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꾸
묵상 속에서 깊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러한 아버지의 거룩한 삶의 부르심에 동참해 가는데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크게 용서받은 나로서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동안에 나도 잘못을 범할 수 있으니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쉽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불규칙한 감정에 완전히 매몰될 수도 있고, 공연히 흥분될 수도 있고, 공연히 소외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나무람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기도를 자꾸 음미해가고 깊이 들어갈수록 자아로부터 자꾸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생기고 기독교 역사가 생겨난 이후에 이 주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이상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없고요. 묵상의 재료 가운데 이 주기도 내용 이상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께로 안내해 가요. 건성으로 읽지 않으면은. 그 제대로 묵상 생활을 해오고 있는가, 그걸 검증하는 가장 바로미터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꾸 단순해지면서 주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오늘 이 시점에서 나 자신으로 실현해 가야 할 일들,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실현해 가야 할 일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을 해 가야 됩니다. 나 하나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페레스트로이카가 되고 동독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그 3부 예배 시간에 제가 아는 그 어릴 때 친구인 대학 교수, 독일에서 철학 공부한 철학 교수가 동독 목사님 한 분을 3부 예배에 모시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옷은 아주 오래된 낡은 넥타이, 시대의 흐름, 모던에 뒤떨어진 그런 양복 한 벌 입은 그런 모습인데, 그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동독 목사님인데, 이분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동독의 사회 공산주의 체제가 목사님들을 다, 동독에 있는 독일 목사님들을 다 잡아서 이 감옥에 였는데, 이분이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그 대상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게 소개해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 독방을 주고요. 그 성분에 따라서 아무런 읽을 거리를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편을 전부 외웠대요. 감옥에 들어갈 준비로. 그리고 릴케의 시의 중요한 부분을 다 외웠대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묵상해 가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구나. 그 다음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책방에서 책을 하나 사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건데, 이 통독되기 전에 독일에서요, 그 베를린 가까운 지역에서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정치적 그런 것들은 다 배격하고, 매주 수요일인가 그 요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요일을 통해서 요일을 정해서 매주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정의와 공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일매일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했대요. 거기에 혹시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정치적 장난을 하려고 그러면 배격을 하곤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결론이 말이죠. 독일 통일이 공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 이후에 계속해서 이 어두움의 역사지만은 그 밑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갖습니다. 또 그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 사건 속에서 뚜렷하게 보여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어두움 속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맑은 샘물과 같은 예수의 영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부활 사건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작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피스메이커의 그것을 제가 교재도 좀 만들어 보고 앞으로 이 교파를 초월해서 그 피스메이커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순수하게 세계 평화와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이제 그걸 시작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그 참 후회가 됩니다. 중요한 일을 못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후회가 되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한국 역사에 개입하시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그 한스 킹의 얘기대로 기독교 역사의 그 2000년을 하나의 수로로 본다고 하면 그 수로에 맑은 물이 흘러야 되겠는데 거의 다 썩어진 것들, 각종 짐승의 그런 똥들이 난무하고 그런 걸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괴물과 같은 것들이 기독교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왔는가? 그 캐톨릭 신부였고 튜빙겐 대학 교수였는데 나중에 그 교황청에서 잘렸습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이런 수로에 각종 쓰레기와 각종 오물들이 이렇게 전부 차 있는데 그런데 그 깊은 밑바닥에 썩지 않은 맑은 샘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어떤 것에도 썩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고 하면서 그가 그 증거로 성 프란시스코, 테레사 그런 성인들의 삶을 쭉 시대별로 나열하면서 보네포, 델포, 칼발트 그런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말이죠. 예수의 영은 계속 썩지 않고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한국의 역사에 계속 예수의 그 썩지 않는 맑은 영이 계속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나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남이 해주겠거니 그것보다도 말이죠. 중국이 해주겠거니 미국이 해주겠거니 그것보다도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세로 좀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이 현실을 떠나 산으로 도망할 수는 없겠지요. 또 제3자가 모든 것을 정리해 주기만을 바라서도 안 되겠지요.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이게 형편없는 인간들만 모인 국가구나 했을 때 누가 도와주겠어요? 다 강대국의 목걸이가 되지요.
접해볼수록 참 무서운 민족이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민족이구나. 그걸 느끼게 돼야지요. 이 한국 사람의 약점은 말이죠. 접해볼수록 형편없구나. 돈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뒷거래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니까 이 중국에 가서 기업을 하면서도 자꾸 무시를 당하잖아요. 투철한 지혜와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접해볼수록 형편없거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게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라고 합니다. 이 서로 물고 뜯고 있구나 말이지. 이들은 접해볼수록 참 무섭구나. 무시할 수 없는 민족들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겉으로는 호세가 있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속을 들어가면 텅텅 비어있는 이런 인간들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복만 달라 그러고 아이들 출세 인류대학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독교인이 무슨 필요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어려운 역사의 현실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자꾸 깊이 묻고 기도하면서 이 현실에서 견고한 터를 이루어가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벌이 있건 적건 말이죠. 사회적 지위가 있건 낮건 말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자각 속에서 새로운 어떤 긍지를 가집시다. 그리고 오늘의 이 난무하는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동요하고 거기에 휘말려 들지 말고, 남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시대를 자각하고 있으면서 깨어서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야 됩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내팽개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의인 10명을 찾고 있다는 것. 넌 10명 해. 나는 좀 뒤에서 놀겠어. 그러지 말고 그 10명이 어떤 수인지 어떻게 찾는지 안 찾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항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도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10명이 찾느냐 안 찾느냐보다도 내가 그 의인 10명의 삶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걸 질문을 하십시다.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긍지가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율 배반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른 데서 오는 자하, 겉으로는 경건하면서도 속은 거기와는 먼 삶 속에서 또 우리가 갈등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납시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이 얘기 저 얘기해서, 여보, 이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이제 그런 삶은 다 벗어버리자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부활의 새 실존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일화시키면서 부활의 새 실존으로 살아가자고요. 이제 그거 벗어버리자고요. 그런 일들. 그건 늘 그런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없으면 삶이 없는 것 같고 취미가 없고 무의미해지고 전부 그런 것들을 의미를 삼고 살아가게 되면 이게 뭐예요? 그런 건 안 된다 봐요.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가면서 우리 희망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주중에도 자꾸 묵상해 가시면서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국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한 이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놓는 그런 일들을 해가면은 이 나라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뭐 저출산 무슨 출산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도로 볼 때도 지구본에서도 볼 때도 저 달나라에 가서 볼 때도 이 먼지, 작은 먼지보다 더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구한 역사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오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앞으로 남은 미래의 시간이 주님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완전히 희망이 없는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분열과 싸움질로 날을 새고 하루를 마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로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좋은 국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성숙된 민족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국민이 쓸데없는 싸움질에서 캐캐 낡은 묵은 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구상하게 하는 일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새로 고치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대열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 가운데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미래를 우리가 앞당겨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